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발에 비치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푸른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넬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진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에 빠질지라도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붙잡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이나 사물, 사람들에게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두 가지의 성질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전이 반드시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사물, 사람도 반드시 양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행복하면 내일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불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듭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권력의 욕심으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분열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도, 노아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도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는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는데요. 앞선 왕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전갈처럼 가혹했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와 더러운 짓을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에 산당을 세웠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으며 산당에는 남창을 두어 남색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비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아사 왕은 앞선 두 왕과는 달랐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사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심지어 아세라 우상을 만든 태우의 위를 폐할 정도로 철저한 개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보여준 이 개혁은 어떤 특별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회복시킨 것이죠. 성경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걸었던 믿음의 길은 특별하거나 남다른 길이 아닙니다. 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아사와 같이
진실과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것처럼 보인 아사가 변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모습에서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아사 왕이 우상을 없앤 후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이 소문은 북이스라엘까지 전해지고 그 소문을 듣고 남유다로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 라마를 점령하고 그곳에 요새를 건축합니다. 남유다를 공격하고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겠지요. 이러한 바하사의 공격에 아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아사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대처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행동은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당시 애굽의 시삭에게 약탈당하고 남은 보물을 모두 모아서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하사와 맺은 동맹 관계를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이 라마에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아사 왕의 요청을 수락하여 바하사를 공격하고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중지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역대하 1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결과를 보면 아사의 의도대로 바하사를 물리쳤지만 이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얻은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힘이 센 베나닷을 믿고 의지하여 얻은 결과일 뿐이지요. 믿음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던 그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아사가 보여준 이 행동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자 범하기 쉬운 실수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심을 다하되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자가 되시며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역대하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사는 선지자 하나니가 자신이 저지른 불신앙을 책망하자 그를 옥에 가두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을 학대하기도 하지요.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발에 심한 병이 들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의원들에게 병 낫기를 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불신앙 속에 그의 삶은 마무리가 됩니다.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던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고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다른 죄와 사슬처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린다라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언제나 죄를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